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약속,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할 그런 비전들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을 해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그 마가복음,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을 하다가 저는 오늘 에스겔서까지 가게 됐어요. 이 마가복음 9장 42절 이하의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먼저는 가르치는 자가 만약에 어떤 한 소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들이워서,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소가 이렇게 그 중국에 보면은 큰 이 그 돌로 만든 이렇게 맷돌 같이 생긴 것을 소가 돌면서 이렇게 돌리는 그것이 연자맷돌입니다. 그 목에다가 그걸 묶어 놓으면 다시는 물속에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연자맷돌에 묶어서 물속에 빠뜨리는 것보다 너희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의 우리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요.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포함한 이제 그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참 많이 묵상을 하게 돼요. 요즘에 이런 잘못된 이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차마 말도 못 해주겠고 저건 아닌데, 그런 것 전부 다 오픈해버리면 이거 뭐 어떡하냔 말이에요. 말도 못 하겠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보여지기도 하고. 이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는 중매장일 뿐이지, 우리는 중매장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령께로, 하나님에게로 마치 내가 그분인 것처럼 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고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막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43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전부 다. 만일 너희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만일 너희의 발이 범죄케 하면 그 발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너희 눈이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너희 눈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그 지옥에 가는 것이, 이 외눈 가지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 지옥은 활활 꺼지지 않는 그런 불지옥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다가 몇 가지 질문이 툭 떠올랐어요. 한 두 가지 정도? 네, 뭐 간단하게 대표적인 거. 아니, 천국 갈 때 여러분 장애인이 모습으로 갑니까? 난 그 질문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니, 손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다리를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마치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천국을 장애인의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는데요, 늙어서 죽으면 천국에 가면 할머니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린아이 모습으로, 유아의 모습으로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저는 갖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변화가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주님처럼 부활하신 모습,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가장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 봐라, 못자국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근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봐라, 씨앗을 뿌렸지만, 심었지만 그것이 자라나는 것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우리의 목숨을, 우리 이 육신을 땅에 묻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새롭게 부활할 때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천국에서의 모습과 다른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뺏기고 싶지는 않아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중세시대에 이렇게 논쟁을 하거든요. 우리 그런 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그 본문을,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의 42절, 43절 이하를 묵상할 때에 또 하나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이해가 되는 것은, 너희의 손이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여러분 그 말 매우 타당성 있게 보여요. 흔히들 그러거든요. 나 이 손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범죄자들이 죄를 지으면서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제 다리가 그랬어요. 나는 안 갖고 싶은데 내가 안 보고 싶은데 내 눈이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명한단 말이죠. 참 비겁하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해보십시다. 자기 마음에 먼저 범죄하지 않고 손이 범죄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마음에 먼저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이 다리가 죄 짓습니까? 아니죠. 팔, 다리, 우리의 눈, 우리 모든 이 육체는 내 마음에 결단과 내 마음에서 그런 시험을, 유혹을 받아서 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얘가 그러고 얘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의 팔이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손이 범죄케 하거든 이라고 한 그 이야기가 모순이죠.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께서 이런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죠.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무서워하라는 거죠. 그만큼 죄를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팔을 잘라버릴 정도로, 다리를 잘라버릴 정도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대로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국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제가 설교 들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안 하셨어요? 아마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진짜 팔다리를 잘랐대요. 예. 그래 진짜로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죄 짓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예화로 들으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어렸을 때 얘기예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다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라는 뜻은 아니란 얘기죠.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것처럼 그 결단을 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죄를 지면 지옥 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지면 지옥 가. 여러분, 뭐 이것이 죄예요, 목사님? 이런 질문 종종 해요. 여러분, 크든 작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예외가 있다면 좀 미안해요. 그 하나님 믿지 마세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크든 작든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예요. 감사한 것은 그 죄값을 해결할 길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한다는 이 자체가 죄죠, 사실은. 아니요, 이것은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죄예요, 아니요, 그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의 죄라고 느껴지거든요.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죄 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죄, 너희들 죄 지면 있잖아, 지옥에 가 라고 했다는 것, 우리는 그냥 쓱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으로 내 죄의 아픔을,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그 아픔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옥에 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너를 차입게 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너의 죄값을 받았다라는 그 선언을 듣고 묵상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해지는, 죄값이 지불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4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지옥에 들어간 말이에요. 불러서 소금치듯 하게 해요. 그 말을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한국말로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NIV를 봤죠. 이렇게 돼 있어요.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에 절이는 것처럼 이 지옥에 가면 불로 절여진다는 거예요. 불로 익은 불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 소금을 하면 톡톡 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죄진 자들은 이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절여진다,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마가복음 9장 42절 이하에서 주고 싶었던 교훈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값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값은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은 죄 짓고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 넘어가면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으면 이것이 영원히 가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도 영원히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으로 짓는 죄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이죠, 이 짓는 이러한 죄들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일까라는 질문도 우리는 해볼 만해요. 그죠? 이건 육신적인 것인데, 정욕적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영혼까지, 우리 영적인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만한데요. 우리 사람은 사실 이 죄라는 것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와요? 영적인 데서부터 오거든요. 영적인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정신적 어떤 영역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거꾸로 살펴보면 거기서부터 우리 영혼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짓는 이 모든 죄들, 우리의 삶에서 짓는 이 모든 죄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모든 죄책감과 모든 허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건강한 삶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진 50절인데요. 그 이제 마가복음 9장이에요. 50절인데 사실 49절과 50절은 조금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우리 이 성경 구분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 것처럼 난 그 부분을 좀 잘라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자, 이제 그 마가복음 9장 거기까지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뭐가 이 2주간 동안 힘들게 했느냐면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말이에요. 좀 매우 부정적이고 너무 아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좀 같은 말씀이라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뭘 하지 마라, 너 지옥 간다,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요, 제 영적으로. 그래서 몸부림을 쳤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몸부림을 쳤어요. 2주, 3주 동안을.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결국 또 이제 이 말씀 묵상하고 한참 묵상하고 넘어가다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어느 누가 실수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툭 던져서 정죄해버리고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냥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버리고, 하나님은 그걸 시원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구약을 들어갑니다. 에스겔서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됐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의 최고의 선이라고 그 모든 삶의 포커스였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짓밟혀 버려요.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다 잊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권이 없어져 버리는,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포로들이 돼요. 바로 그때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본문은 그렇게 시작해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만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한 내 백성, 내가 내 생명처럼 아끼는 내 자식들인데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이것은 저들이 내 이름을 뒷밟은 거야. 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더럽혀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망신을 당한다든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을 조롱하겠지만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겠지만 결국 그 일은 만약에 이근택 목사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내가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교회를 이름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행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행동한다면 저 사람은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 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크신 분이야 라고 말했지만 이방 종족들에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내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그래서 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저들에게 밟혔던 내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 때문이죠. 하나님이 언제 그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줬나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지 않다가 하나님께부터 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원수 속에 내준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인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난당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당하는 그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 수모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저것은 바로 내 이름을 더럽힌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내가 너희를 비록 범죄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너희를 높여줄 거야. 왜? 너희에게는 내 이름이 있잖아.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너희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감히 너희를 괴롭힌 저들, 아니야, 그것은 너희를 괴롭힌 게 아니야. 바로 내 이름을 저들에 짓밟은 거야. 그러므로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세울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너희로 말미암아. 그 너희가 누구예요? 죄 짓고 지금 넘어진 자들이잖아요. 죄 짓고 결과로 포로된 자들이잖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실제 이들이 지금 결국에는 말이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로 말미암아, 그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 모습이 그들만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지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이겠어요?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죠. 동의하시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나요? 아니요. 제가 2주, 3주간 계속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복음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와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언제 만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애들이 타투 오모에 문신하고 레게 머리 하고 그렇게 교회 들어가서 성령 받다고 춤을 추더라. 이게 무슨 부흥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부흥이죠. 바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어렵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말씀 잘 알고 그래서 성령 받나요? 아니요. 그 바로 죄인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게 아직 세례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에 그가 무슨 거룩게 해서 부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아니죠. 오늘 세계의 많은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이 아직 죄인된 삶의 길들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푹 만져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헷가닥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한 것이 그게 바로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복음이 어디에 가냐 말이야, 복음이.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너희라는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내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내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4절이죠. 이 약속의 주요가 누구예요?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모아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그 여러 나라에서 모으겠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내가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꿈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야 너희가 열심히 모아, 너희가 모아야 돼, 너희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난 정말 자신이 없어. 난 사람 모으는 거 맞고 난 자신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이라면 내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난 지금도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사람 모으라면 잘 못하겠어. 나는 진짜 난 그건 어려워. 난 그건 정말 버거운 짐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진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오겠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36장 25절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맑은 물로 그들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다 보면은 맑은 물 누가 뿌려요? 하나님이 뿌려요. 하나님이 뿌려요. 맑은 물 누가 뿌려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게 사는다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마음을 딱 굳게 먹고 내 팔을 잘라버렸다고 해서 그게 정결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정결하다고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고개 돌려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 들어있어요. 그 맑은 물로 뿌리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 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이 말씀 붙잡고 장차 선자가 와서 우리 이 민족을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리라 하는 전승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을 그들에게 세례할 때 이루어져요. 이 에스겔서 36장 25절이. 아니 그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펄펄 뛰잖아요. 예수님한테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냐? 그냥 말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조차도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감히 말을 못해요. 왜? 이 에스겔서 36장 25절 이 말씀이 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팔팔 때리죠.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죄인에게 가서 당신 죄졌지 회개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부끄러워하면서 한쪽으로는 화가 나잖아요. 네가 뭔데 당신이나 잘해 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거부감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이들이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내려오는 이 전승. 에스겔서 36장 25절 이 말씀 맑은 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이해로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다음에 이제 이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수르바벨 성전이죠, 다시 짓고 뭐 그러면서 그때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성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해보자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전승은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 때까지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자꾸 억지 주장하면 안 되죠. 자, 돌아가서, 자,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들이 물세례 받잖아요. 그죠? 그 물세의 근원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뿌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의미가 물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26절, 1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내 영, 곧 성령을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가 누구라고요? 아직도 죄졌던 사람들, 아직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내가 불러 모아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다가 내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고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서 내가 그들을 새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요. 따라서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단어가, 나 갑자기 또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신약적으로 하면 재미는 있는데 은혜가 덜 될까 싶어 걱정은 돼. 수동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수동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언제 이루셔요? 그 이전까지 성령은 누구만 받아요? 특별한 사람만 받잖아요. 오늘날 때는 목사만 받아야죠. 특별히 선지자 된 사람만 받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 이 말은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와 뭐로 건너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그것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갑자기 툭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께서 3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 속에서 지금 내려오는, 유대인들 속에서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한 나라의 그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바로 예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여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이제 살면서 28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또 언약, 카버넌트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럼 내가 죄졌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라고 버립니까? 빨리 답 주셔야죠, 시간 가니까. 내가 혹시 실수하면 하나님이 저 내 백성 아니야, 지옥 나가라 이 새끼야, 이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너가 실수해서 내가 아파. 너희가 내 이름을 가렸어.
너희가 내 이름의 거룩함을 내가 너희가 더럽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고아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혹시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내 아버지 나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는 말이에요. 내가 실수해도, 그냥 몽둥이로 두개 패도, 그래도 내 아버지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그럼요. 혹시 우리가 실수하면, 실수하는 거, 아버지는 그거 내가 안고 아파요. 아, 고아원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 저놈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니까. 지가 태어난 게 본질이 그래서 그런가 봐. 왜 이렇게 할 거요? 하지만 내 아버지는 혹여나 내 자식이 실수하면 마치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 그게 아버지 마음이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내가 회복하게 해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 말씀 속에서는 그 너희란 존재가 부족하다니까요. 실수 좀 많아요. 그래 오상 숭배도 했어요. 아주 더러운 삶도 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버리지 않으시고 야 너 팔 잘라 다리 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요. 내 안에 그런 이 orphanship, 고아 정신, 고아 같은 그런 버려진 마음 여러분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요. 혹여나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 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절대로 주저앉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원수에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느 누가 우리에게 뭐라 그래? 그래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살다 보면 감추고 있는 싶은 죄들도 있잖아요. 이해해요. 왜 아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볼까? 아버지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실까? 다 알아요. 알면서 내 아버지가 참고 기다려주는 거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아버지 품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내가 인생, 쩔뚝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새끼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거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요. 누가 우리에게 손을 대? 누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 아멘! 그 당당함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29절 30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삶,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요? 어떡하자는 거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요. 내가 한다는 것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요. 그동안 겪었던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감춰진 것이 뭐냐면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그런 존재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리라. 너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당했던 그 모든 기근, 그 어려웠을 때 너희들이 겪었던 수모, 내가 다 보상하고 내가 너희를 그들 앞에서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 싫습니까? 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너무 힘이 나고 좋던데. 내가 너를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 같이 3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던가요? 야,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게 좋던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끄러워요.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오는 게 부끄러워요. 지난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내 마음이 깨달아져서 감히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못하겠어요. 어떻게 남을 정죄해요? 어떻게 남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냐고요.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방법 대단해요. 그 너희를 데려다가 하나님 막 부어줘 놓고는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던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예화는 넘어갈게요. 그 태양과 이 바람의 예화. 진짜 참된 능력, 진짜 참된 사랑의 능력. 그것은 저가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저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그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해주고 내가 그를 내 가슴에 품고 사랑해주고 아주 녹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랑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내공이에요. 내공.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때 깨닫는 게 진짜 진정한 회개랍니다. 막 겁을 줘가지고 벌벌 떨면서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물씬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그 경험을 봤어요. 떼굴떼굴 굴면서 울었어요. 밤새껏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럼요. 우리는 막 벌벌 떨고 있는 이런 거, 아유 하나님의 약속 보셨잖아요. 내가 다 너희들 채워줄 거야. 우리는 이거 갖고 벌벌 떠오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정죄와 비난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 자,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이유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빠, ABBA예요. 아빠. 우리가 애들이 아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때 아빠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바 아버지, 그죠? 그게 아빠예요. 우리 그들의 단어가 아빠라고 써요. 아빠 아버지.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어요. 자, 결론이에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들에게 매를 때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본문 그대로만 딱 읽으면 마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에요? 셀피시해요? 아니요. 그 본문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뒤집어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싶어요.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이들에게 정체성을 좀 회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당하고 어려운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끼 놈들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어. 그래, 좋아. 내 이름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실은 아버지 마음이 아들에게 있어요? 당신의 이름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식들에게 있어요? 아니면 당신의 이름에게 있어요? 당신의 이름에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버지 마음이 그 자식들에게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아직 철부지잖아요. 철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 더럽혔지만 내가 너희들 축복해서 내가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진짜 큰 이름이고서 내가 드러낼 거야.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자식들 축복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되고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셨던 엄청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임재에 나타나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해 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